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더 반갑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지금 몇 분 들어오셨나요? 지금 5시 반. 예, 오늘 좀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더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5시 반 32분인데. 네. 자꾸 이제 새벽 기도나 이런 거 이제 슬슬 빠지지 마시고 부지런히 나오셔야 됩니다.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훈련받아지고 성장하고 또 주의 영혼들을 또 구원하고 또 잘 양육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제가 할 거는 이제 재직 훈련이라는 타이틀로 하는데 사실은 교회 생활에서 저희 이제 평신도 지도자 일꾼들 뭐 내용이 다 나오지만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잘 여러분들 목사가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잘해야지 건강한 교회, 그렇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 공부 겸 같이 해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신학교회 안 다니는 분들 재직 훈련이라는 것은 교회에 있는 일꾼을 대상으로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재직 수련회 이런 말을 붙여서 어쩔 때는 뭐 1박 2일이나 뭐 어디 한꺼번에 막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는데 저희는 같이 어디는 못 가지만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세미나 수련회 이제 참여했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티셔츠도 딱 입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어디 와서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찬송할게요.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여러분 믿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은 이게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씻음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거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 세상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 다 이제 옆으로 제껴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찬양합니다. 찬양 들어주세요. 네, 박수 치면서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
있어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안 했느냐? 그대는 잠을 지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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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씻김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이 보혈을 통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죄가 있다, 아직 회개치 않은 게 있다, 그럼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씻음을 받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있으면 성령께서 깨달아서 먼저 죄부터 회개하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문이 열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 왜 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이제 중점적으로 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나부터 잘합시다. 그리고 다 같이 잘합시다. 그래서 나부터 그 찬양 같이 할게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나부터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겸손하렵니다. 나부터 정직하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나부터 회개하렵니다. 나부터 거듭나렵니다. 나부터 순종하렵니다. 나부터 십자가 지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세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나부터 참아내렵니다. 나부터 견뎌내렵니다. 나부터 일어서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정직이요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아멘.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 이 고백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꼭 지켜주시기 바래요.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어이구 최충심 자매님 나와 계십니까? 내 눈앞에 딱 보이는 손 좀 흔들어 보세요. 맞으셔요? 아이고 할렐루야. 반가워요. 오랜만이신 것 같아. 아닌감? 잘 나왔었어요 요새? 아, 잘 나왔다고 뒤에 있는 집사님이 끄덕끄덕 증명해 주시네. 오늘은 눈앞에 딱 보이네요. 감사해요. 자, 재직 훈련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하나로 들으면 우리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무슨 우리 북조선에서 얘기하는 당 조직도 아니고 간부들의 모임 그런 거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무슨 조직 우리 조직 문화 이런 거 하거든요. 한국 대한민국에서 얘기할 때 조직 문화. 근데 그 조직은 어떤 거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체계를 이루고 있는 걸 조직이라고 하는데 회사, 자기 나가는 어떤 사업체 또 이런 여러 가지 그것도 뭐 조직인데 조직 문화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군대 이런 것도 조직이고요. 학교도 뭐 조직이죠. 근데 저희가 있는 이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대한민국에서 다른 조직, 조폭, 조직, 폭력배, 깡패들, 아주 막 그냥 폭력배들, 이것도 조직, 막 조폭, 조직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것은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시간 재직의 의미와 중요성. 재직의 의미와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뭐 사실은 나중에 더 깊이 공부하실 분들에게는 제가 자유로 다 가지고 있다가 배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님들 워낙 우리 지금 한오리 드림에 계신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러는데 다른 일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안 적어요, 보통. 그런데 여러분들은 훈련받고 있는 분들이 많고 벌써 신학생 이제 후보생으로 들어오신 분들 또 많기 때문에 열심히 막 하고 계시고 막 소목사님이 막 설교도 시키고 그러니까 막 자료를 많이 지금 모으고 계시죠. 그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설교나 이런 걸 잘하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자료 수집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료를 모으시는 건 잘하는 건데 너무 막 쓰고 이런 거에 집중하다가 설교를 오히려 이 설명을 이렇게 잘 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 직접 이렇게 여러분이 집중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교회의 이중 구조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두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중이다. 뭐냐?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제가 얘기했죠.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회사는 사장이 있지만 우리 교회의 대표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목사들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몸, 머리가 있으면 이 지체들이 있잖아요. 지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손, 발, 이 몸통, 예? 이거. 예수님이 머리라니까요. 우리가 머리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교회를 흔들면 그거는 이제 사단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땐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모임, 사탄의 모임이 된다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교회인데, 겉은 교회인데 속 내용은 사탄의 모임이란, 그렇게 책망받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게 사단의, 마귀가 막 쥐고 흔드는 그런 교회가 되면 깨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생명체다.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영적인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우리 하나로드림에 중국, 한국, 미국도 다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 있는 조직체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있는 거는 생명체, 영적인 기능.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기능은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떤 조직이 형성이 된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잘해야 되고, 영적 성장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인적 성장, 사람의 숫자도 많아져야 된다. 조직도 성장을 해가야 된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교회의 이중구조. 자, 우리가 저럼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모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론 전에도 많이 배우셨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은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는 말씀이 교회의 기초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생명, 생명체. 두 번째, 사람이 모여 있어요. 이것도 조직체. 근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남의 교인들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지옥에 떨어져 가는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지 첫 번째 기능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겸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중 구조예요. 자, 그러면 살펴봅니다. 교회에 보면 크게 이제 목회자들, 여러분 딱 보더라도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저희 같이 전문으로 훈련을 받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에요. 뭐를 전문으로 하느냐?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이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생명체. 자,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다. 제사장적인 사명.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소, 양, 비둘기 이런 거 안 잡잖아요. 뭐로 한다? 예배. 신약에 와서는 그 제사가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선포들,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쭉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모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제물을 가져와서 죽이고 또는 어떤 가루 같은 거를 막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는 예배를 드려요. 이제는. 아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찬송이라 그냥 뭐 대충 따라 부르고 말씀이나 들고 그냥 듣다가 졸다가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 자세나 여러분 옷이나 이런 거 잘 깔끔하게 합시다.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지금은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니까 내가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인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옛날에 어떻게 하라고 소, 양, 뭐 가져와. 그래서 막 비둘기도 잡고 어떻게 하고 이거를 이제 중간에서 제사장이 도와줬어요. 지금 목사가 하는 일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다.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막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인도하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은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많이 있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딱 들었을 때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힘이 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라 하더라도 기도 안 한 사람 많아요. 대충 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체적정 막 보고서 그냥 아무거나 베껴가지고 이렇게 쓱 한단 말이에요. 책은 분명히 봐야 돼요. 저도 좋은 목사님들 거 다 참고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인가. 기도를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기도를 해서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하는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해서 얘기를 한다. 그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안 돼요. 왜? 성령님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그냥 그거는 목사 사람이 선포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하는 일은 두 번째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뭐죠? 복음을 전해라.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용서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나서 다시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죠. 후회스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안 살 거야. 이런 데서 안 태어날 거야. 이런 부모 안 만날 거야. 그런 후회가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다고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는 끝.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기회는 있다. 그리고 새 생활, 새 인생, 새 출발을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환경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냥 같이 살던 나라에 그냥 같은 가족들과 같은 직장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면 새 인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의 생활이 얼마나 변화됐어요. 전에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가서 춤추고 놀고 사기치고 싸우고 이런 전적이 있는 사람들 있으세요? 어저께 우리 신옥순 자매님 같이 점쟁이 찾아가고 그런 분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는 싹 다 그게 이제 정리가 돼요. 그게 새 인생이지 뭐예요. 예수님 안 믿고는 그 생활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와요. 우리 최근에 무당이었던 사람들 여자분 두 분이나 막
귀신이 들어가면 눈 색깔이 변한다고. 그러죠. 그 눈에 막 광기가 있어요. 귀신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눈 딱 보면 압니다. 왜냐? 눈이 우리 인체 속 이 머리 뇌가 있잖아요. 뇌. 예? 골이 아프다 그러는데 이 뇌가 드러나는 게 눈이에요. 그 이 안에 생각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 눈으로 나타납니다. 몸 안에 귀신 들어가면 눈으로 나타나요. 눈 보면 나타나는데 그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눈이 색깔이 확 바뀔 때 그게 뭐예요? 귀신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계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인간의 힘으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안 돼요. 못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설, 예? 착한 일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아니면 업보, 죄가 많으면 벌레로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없어요. 기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새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증인이 되다가 천국 가는 길이 유일한 새 출발이에요. 새 인생이에요. 여기서 한번 죽으면 천국과 지옥 심판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 상 받는 심판이 되느냐? 아니면 자기의 모든 죄를 심판받고서 지옥불에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아주 고통 속에서 형벌 속에서 사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간단해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목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실장님들이 지금 우리 방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이 한국에 있는 하나님 교회는 특별히 지금 구역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지는 않지만 아직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케어하는 거는 있죠. 그런데 전문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팀장님, 실장님들은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평신도로서 아직 목사, 전도사는 아니지만 지금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있다. 그럼 목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목자의 사명은 영혼을 돌보고 치유하는 겁니다. 영혼을 돌보고 치유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여러분이 딱 보는 목사라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전도사님도 목사님이 혹시 되신다. 그러면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죠. 두 번째, 목사가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인적인 일도 해야 된다 그랬죠. 조직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잘 다스려야 사명인데 감독한다는 것은 이거 전체를 살펴보고 그렇죠?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교회와 인력과 자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원, 이 사람은 뭘 잘하고 이 사람은 뭘 잘하고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고 어떤 은사가 있고 이걸 잘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고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는 두 가지 다 해야 되고 영적인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자원들과 또 교회가 가지고 이런 자산, 교회, 건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역할은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이중 구조는 아시겠죠? 영적인 것이 있고 사람들의 이게 모임, 그런 생명체와 조직체의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재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 한국 교회에서 다 쓰는 말인데 재직 뭘 보고 누구를 보고 재직이라 하느냐? 재직의 의미를 볼게요. 자, 이게 교단마다 조금 재직을 누구로 포함시키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목사, 장로, 집사, 이게 이제 권사님 다 이거 해가지고 보통 이제 장육을 중심으로 갈 땐 남자분들은 보통 뭐 장로님 그리고 여자 이제 평신 리더로 올라가시면 권사님 이러시는데 여자 장로님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집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에 이게 호칭들이 있어요. 또 어떤 데서는 교회 기관에 소속된 사역자 모두 직원까지 재직이라고 이제 부른 데가 있고 오늘 우리가 핵심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때 지금 재직은 누구한테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할 것이냐 교회 내 평신도네요. 지도자 및 일꾼을 얘기한다. 지금 이제 굳이
평신도란 말은 이제 교회 초대교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처음엔 구분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가다가 보니 전문적으로 훈련받는 기관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다 보니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이제 목사, 이제 한국 같은 데서는 전도사 이런 것까지 붙여놨고요. 자, 그다음에는 그런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닌 분들은 평신도 이런 말을 붙였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교회 내 그 평신도 그 지도자 및 일꾼 하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교회 모든 지금 구성원들인데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네, 다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지금 팀장님, 실장님, 그리고 나머지 분들 지금 이제 우리는 아직 무슨 집사라는 그런 직분을 주질 않아요. 중국 공동체는 특별히 그냥 팀장님, 실장님, 그리고 이제 공동체, 이제 우리 구성원, 이렇게 성도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공동체에 있는 모든 여러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교회의 재직을 어떻게 세우게 되었는가? 평신도 지도자와 일꾼들을 어떻게 세우게 되었는가? 이거 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잠깐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지금 사도행전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승천하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복음이 막 그냥 엄청나게 힘있게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제자가 많아졌어요. 헬라파 유대인이긴 한데 지금 이 예루살렘 이쪽 사는 게 아니라 밖에 다른 지방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 가가지고 옛날에 뭐 로마 제국인데 멀리 나가서 사는 그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에 사는 유대인들 과부들은 꼬박꼬박 도와주면서 아니 우리 조금 떨어져 있는 우리 헬라 말하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유대인 과부들은 자꾸 명단에서 누락되느냐? 왜 자꾸 잊어먹고 이쪽 분들 도와줘야지. 아니 맨날 그쪽을 챙기고 왜 우리 이쪽 잊어먹나고 이제 불평이 생겼어요. 왜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막 처음에 사도들이 다 챙기다 보니 이제는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12 사도들이 이제 제자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제자는 어떤 분 12 사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듣던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뭐냐면 아니 우리 지금 사도들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 이거 도와주는 이거 하다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말씀을 지금 못 가르치게 생겼다.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3절. 형제들아,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자,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다시 그 앞에 슬라이드 가서 3절 나오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재직, 평신도 지도자, 사도들은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막 증거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막 다른 행정적인 일을 하다 보니, 그거 하다가 지금 이제 말씀 전파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제쳐놓고
이것도 하나님이 이 길을 하지만 굳이 하는 일. 이거는 두 번째 일인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기도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게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7명 뽑으라고. 그리고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 그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평신도 지도자로 뽑히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한다? 일단은 그 당시에는 얘기했죠. 성령을 그때 처음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뒤에 이제 내일 뭐 다음 주 시간에 성령의 이 인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정말 아주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아멘. 물론 우리 중국 쪽에서는 좀 특이사항으로 예수님을 이제 성실하게 믿고 먼저 팀장님, 실장님 뽑힌 다음에 성령 받은 분들도 계시죠. 성령 체험을 미리 하신 분도 계세요. 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직분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직분을 맡은 사람은 충성해야 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고 세웠더니요. 결과가 7절. 사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를 못했는데 이게 딱 맡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예. 사도들이 다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말씀이 그냥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니까, 집중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수가 심히 많아졌다. 막 이제 부흥성장을 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되고 일어났다? 구제하는 사역, 이 교회가 움직이는 이 사역을 평신도 7 집사님들한테 맡기고 나니까 말씀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볼 때 제 얘기를 하면 박 목사님 항상 바쁜 것 같아서 뭐 이게 목사님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어요. 연락하고 싶었는데 못 연락했어요. 막 이러는데 제가 바쁜 거는 여러분을 섬기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저는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때문에 바쁜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바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때문에 바쁜 거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으면 팀장이 실장님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거기 답변을 드릴게요. 아멘. 바쁜 게 제가 딴 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쁜데 미안해서 아니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바쁜데 여러분이 나를 바쁘게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팀장이 실장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박 목사한테 나 물어볼 거 있어요. 뭐 부탁할 거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알려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딱 세우고 났더니 정말 말씀에 더 힘이 있고, 막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니까. 그리고 제자 믿는 수가 확 많아져서 어떻게 됐죠? 말씀이 왕성했다. 영적 생명체가 확 살아나고, 그리고 조직체, 사람의 모임도 커지더라.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아까 뭐라 그랬다? 양쪽이 다 돼야 된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그렇죠?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교회가 커진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커지는 것은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 많아져야지 제대로 된 교회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돼서 재직이란 걸 처음 성경에서 뽑게 되었죠? 그 배경이 뭐라고요? 3가지죠. 첫 번째, 구제와 관련해서 일단은 문제가 발생해. 문제 발생하면은 나쁜 거 아니에요. 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결점이 생기고 그 해결점으로 인해서 발전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재직을 뽑았잖아요. 교회의 봉사와 사역을 맡겼죠. 이 일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다. 그랬더니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성장이 왔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재직의 임명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을 세울 때, 우리 중국 공동체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특별히 지도자니까 팀장님이나 실장님을 세울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뽑아야 되겠죠. 그건 뭐냐? 일단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일꾼이어야 돼. 팀장님, 실장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지도자를 뽑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믿음도 없는 사람, 그냥 세상에서 돈 좀 있고, 예? 지위 좀 높고, 그렇다고 그런 사람 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믿음은 별로인데, 저 유명하신 분이니까 왜 저런 사람 세워놓으면 우리 교회 헌금도 많이 할 것 같고 막 이런 거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세워놓으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깨진다.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로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사단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버리고 깨버려요. 그렇죠? 교회는 영적인 조직체예요.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성령과 지혜, 어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기서의 지혜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상황이 발생할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라 그래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일 처리하는 지혜. 그게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 세상 같았으면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처리하자.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칭찬받아야죠. 누구 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들어. 그 사람 안 돼요. 천만의 말씀. 그런데도 그래도 뭐 잘할 수도 있어. 이렇게 세워놓으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망한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일을 뭐든지 할 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요. 사람한테도 칭찬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사람이 인정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정을 제껴놓고 내가 사람의 인정을 먼저 받으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 자, 재직 그러면 임명의 절차는 무엇이냐? 지금 사도행전하는 걸 봤더니 사도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7명을 뽑아서 누구 지금 이름이 쫙 나왔잖아요. 그걸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 참 잘됐다. 성도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축하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우리 그 집사님 정말 우리 그 팀장님 실장님 될만해.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신앙도 좋고 성실하고 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이렇게 든든했어요. 자, 그리고 재직이 그럼 임명의 목적이 뭐라고요? 왜 임명했다고요? 다시 보면은 사도들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생명을 탄생하고 지옥불에 빠져가고 있는 사람 구원해내는 게 구출사역의 1순위예요. 그러려니까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그리고 교회 성장에 유익이 되더라. 7명의 집사님들이 딱 맡아서 철저하게 교회 행정을 막 하고서 구제도 하고 막 일을 나눠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돌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더라. 아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에 유익하게 되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 나머지 조금 오늘 준비한 거 중에 내일 하고 이건 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되는 동안 이제 할 겁니다. 자, 천천히 진도가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들을 때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고 이거구나 하고 깨달으시면 돼요. 그거를 이해 못한 상태에서 받아 적기만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재직 훈련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재직은 누굴 얘기하느냐? 교회 내 평신도 지도자 및 일꾼에 대해서 얘기한다. 중국 같으면 팀장님, 실장님, 앞으로 중국에 있는 모든 분들은
팀장님, 실장님이 되실 것이고, 왜냐? 지금 있는 팀장님, 실장님 중에서 신학교를 끝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전도사님, 목사님이 돼서 지금 이렇게 하던 거에서 더 전문적으로 가서 말씀과 기도 사역으로 들어가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분들이 와서 계속해서 팀장님, 실장님 역할을 해주셔야지 새로 오는 분들을 양육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재직에 대해서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교회는 영적 생명체와 인간이 모이는 조직체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발전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라는 건데, 여러분 전도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그냥 여기 하다 드리는 공동체면 그냥 좋고 돈도 주고 그러니까 와. 이거는 전도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 하나님 사람 됐어. 너도 믿어봐. 너무 좋아. 네, 그러면 복음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또 은혜 받으면 그때 조직체가 커진다는 거죠. 성장한다는 거죠. 요거 제일 중요한 거 오늘 그거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기도를 좀 할게요. 기도. 자, 오늘 우리 리진주 자매님이 아기 분만 이제 예정입니다. 수술한다 그랬으니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항상 기도하는 거. 김종곤 장로님 이제 2번 남았어요. 이번 주에 쉬시고 또 다음 주에 가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하시면 진짜 이 12번의 치료가 끝나는데, 어저께 오셨는데 진짜 힘드셨대요. 이제 막 끝판으로 가니까 그 항암 그 치료가 사실 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를 막 그냥 잡아먹게 하는 건데 너무 힘드시는 거예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힘내라고 여러분 막 힘을 보태주셨잖아요. 장로님 힘내시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힘을 더해주시고, 박정규 목사님 저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또 박정규 목사님 몸도 지금 다 하나님이 다 관리를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건강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 미국에 가서 제가 또 할 일들이 있죠. 박정규 목사님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우리 이제 그 아가페 교회를 더 락 코리안 처치로 해서 원래 있던 그 미국 교회 같이 있었던 이름인데, 그거 하고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도 부흥해야죠. 그 교회 부흥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그 교회에서 우리 이제 대학생 된 우리 두 학생의 장학금도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됩니다. 든든해져야 되고, 또 그 교회도 성전을 이제 이번에 9월 달에 옮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성전이 지금 있는데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계속 아파서 우리 기도 중 범식 형제 김성 교사님 아들 범식 형제 빨리 재활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석영 형제 지금 혈액암에서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중국 공동체 몸이 힘든 분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픕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믿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유 뭐 아파요 뭐 낫지도 않고 이런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치료에 대한 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리진주 자매님부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가족들 기억하면서 주여 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재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체 그리고 조직체로서 교회를 만드셨사오니 생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커지는 좋은 교회, 하나님 든든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드림 중국, 한국 또 미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리진주 자매님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제왕절개에서 아이 분만 예정이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산모와 아이 다 건강하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종훈 장로님 이제 10회차 이제 끝났고 11회 12회 2번만 더 하면 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이제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시고 완치 판정 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더 좋은 체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박정기 목사님과 저 이식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소리가 잘 진행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 가서 영적으로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도 준비되고 아버지 그곳에 더 이제 락코리안 우리 아가페 처치도 부흥해야 됩니다. 10배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성전 이전도 필요하오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범식 형제 석영 형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 인생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혼 육이 건강해지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서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예수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서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들 또 우리 성도님의 가족 가운데 몸이 불편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료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질병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은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바이샤티 야라바 가이야라바 사위야라바 가이야라바 사이야라바 가이야라바 사이야라바 에비야라 이야라바 속달레비아 디야라바 소비야라바 가이야라 이야라바 사위야라바 감바라 에벨레비 기야라 이야라 소비야라바 감바라 이야라바 가이야라바 사이야라바 감바라바 에이야라 이야라바 소비야라바 감바라 이야라바 감바라 디라 가이야라바 에벨레벨레비 라바라 이야라바 감바라 에벨레벨레비 이야라바 감바라 에비야라바 가이야라비 이야라바 감바라 아스탈레케 다라 디라 기야라바 소비야라 아바리야라바 가이야라 이야라바 소비야라바 에벨리야라바 감바라바라 비야라바 세야라바 아발레벨리야라바 감바라바 에벨레벨레벨라바라 카탈레레라샤 에바라바바라바 가라바바라바 네베카 아바바야라바 간달레레라 샤달레 키세야라 기요르야라바 사바라바 아바바바 얌바라바라바라 샴바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사오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했으니 우리가 지금 믿나이다. 우리가 치료받은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 기도응답 방식을 믿나이다. 우리 앞에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어떤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국제정치학 박사님 신앙 좋은 분의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다른 의견이 뭐 있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걸 참조하고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특별히 북에서 오신 분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이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셔야 돼요. 참조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라와 나라의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남북 간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이거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래서 기도합니다. 제 목적은 그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정치가가 아니에요. 목회자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영의 눈을 뜨고서 그렇게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있으니 제가 특별히 기도할 때는 나라를 위해 각 나라를 위해 우리나라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라에 특별히 기도하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국제 정세를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남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남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탈북민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중국에 있는 그 수십만 명의 우리 동포들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또 고난의 행군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이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제 의도는 그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 의도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거 보여드렸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상한 또 어디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뭐 여기서 하나들이면서 정치적 어떤 거 아니에요. 좋은 중국,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거 아니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거를 보셨으면 나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나라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안 풀립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의 고통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북한, 남한 둘이만 해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 지금 러시아 땅, 우크라이나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중요한 미국, 그렇죠? 미국이 올바로 서야지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된다. 맞아요. 안 그러면 맨날 전쟁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인권을 탄압한다. 제가 그래서 미국 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미국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왜 중요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그분들의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믿었는데 동시에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불쌍한 유대인들 예수님 끝까지 부인하다가 지옥 가지 않게 하나님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국제정세가 풀려야지 남북한도 풀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의 일창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라마다 얽혀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정말로 서로 얽혀가지고 한 나라만 잘해서 통일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만 잘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점점 이 말세가 갈수록 나라와 나라는 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끄럽습니다. 기근과 흉년이 더 나타난다고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래도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우리 북한 백성들의 동포들 자유함을 얻고 우리 탈북민들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새로운 인생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 중국 땅에서 하나님 좀 더 편안하게 안착되게 신분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국제정세가 풀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남북한을 축복합니다. 중국을 축복합니다.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축복해서 전쟁이 이제 그만 그치기를 원합니다. 저 중국과 인도도 분쟁 중에 있는데 하나님 그 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본을 축복합니다. 대만을 축복합니다. 미국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 땅들은 정말로 우리 남북한의 문제와 아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반드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믿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제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계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해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소서.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야라야라바 카이야라바 세야라바 감바라바 에벨레베 키야라다라바 산다라바 에벨레베 키야라다라바 산바라바 아바라디야라바 카야라 센데리라 카이야라 에벨레벨라바 감바라다라바 세키라바 에베야라바 감바라바라 산다라베 키야라 에바리야라바 감바라다라바 산다라바 에벨레벨라바 감바라다라바 감바라 샤타라바 에비야 타이야라바 산다라다라바 감바라바 에베리야라 간다라다라바 사비야라바 카시 에벨레벨라바 감바라다라바 카이야라바스 에베리야라바 감바라다라바 사이야라바카 에비야라바 감바라데리베 키야라바스 네벨레벨라바 감바라다라바사라바 에스탈레 케레다라바사야라바카 아바라달레베 케이아라다라바삼바라 아바라디레바 케이아라다라바삼바라다라바 에벨레베 감바라다라바 간다라다라바산다라바 아바라다라바 카이아라바사바라다라바 카이아라바 에벨레베야 감바라다라바삼바라바 에베리야라바 카이아라다라바삼바라바 네벨레베 케이아라다라바산다라다라바샨다라바 키아리야라바 카이아라다라바삼바라디레 네베리야라바 카이아라바라바세야라바 카이아라바 아바라바리야라바 카이아라다라바세야라바 카이아라바 야리야라바 카이아라디레 카이아라디레바사야라바 나발라바 야라바바 감바라바라바 샨다라바 아스탈레비 키아라데리베 시야라바 사야라바 나발라바라바 야라바 카야라바 야라바 감바라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계 정세를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우리 남북한이 하나로 될 수 있는 통일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강국으로 만들어 주시되 복음으로 통일되어 복음 강국되게 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제가 방언할 때 같이 기도하시고요. 조영희 목사님 같은 때 꼭 방언 기도하세요. 어저께도 우리 탈북민 전도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저랑 남아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분이 중국에서도 사셨고 한교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 10몇 년 됐는데 9년 동안 공부만 계속 하셨대요. 너무나 힘들대요. 예?
나이는 50대셨는데 9년 동안 계속 공부만 했어.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학부,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 하고 계신데요. 신학 박사. 그런데 이번에 고민이 뭐였을까요? 방언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방언하는 겁니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방언합니까? 옛날에 방언 비슷한 게 조금 나왔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그냥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박사과정 하는데 마음은 답답해. 너무너무 힘이 없고 교회에서 지금 사역도 안 하세요. 그냥 예배만 드려.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섬겨야 되거든요. 섬겨야지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는데 섬기지 않고 그냥 예배만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공부는 신학 공부는 계속 박사하는데 한 명도 나가서 섬기질 않으니 너무 힘들 수밖에. 본인이 고백해요. 예? 기도도 그렇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어저께 얘기하다가 저거 무슨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 했어요. 전도사님, 공부는 혼에 속한 거예요. 영, 혼육인데 혼, 지식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박사 공부하는 그 자체가 전도사님에게 능력 주지 않아요. 그때 눈이 번쩍 뜨더니 이 목사님한테 들을 게 많네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셔야죠.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 공부 9년 하고 박사과정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령 어저께 충만받고 방언 열심히 하다가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문제는 방언 뜻을 내가 못 알아듣는데 이거 해도 되나? 미심쩍고. 아니 여러분 저 믿으셔야죠. 지금 집에 갈 때 바로 건너편에 집이니까 걸어가시면서 방언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막 어저께 내려가시면서 중얼중얼 하고 가셨어요. 이제 며칠 후에 내가 또 물어볼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방언도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가장 빠른 충전기 방언 하세요. 아시겠죠? 박사가 되도록 방언 못하는 거예요. 박사라고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기로 사모합니다 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할 때 많이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로 드림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표되는 송 목사님과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후원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죠. 그분들 축복하시면서 마음으로는 축복하고 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으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안 되는 분들은 나 믿음으로 방언합니다 하면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세요. 자 하나로 드림의 이 본부 한국 교회 단체 중국 공동체 팀장님 실장님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신학교 글로리 어노잉팅 신학교 여러분 축복하시고 미국 하나로 드림 USA 거기 축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 많은 기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로 드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을 세우셨사오니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직에서 보이는 대표는 송 목사님입니다. 송현 대표님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우리 교역자들 목회자들 우리 교회들 아버지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후원 인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의 본부와 단체가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중국 공동체 우리 하나로 드림 중국교회 단체 든든히 서게 하시고 신학교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교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하나로 드림 박정희 목사님 거기 있으면서 지금 여러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프로스교회 교단과 또 다른 곳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을 지금 기도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 받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로 드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야라바 비야라바 샤바라바라 기야라다라 사리야라바 에벨레벨레 비야라비야라바 가야라바 바람바라바라세 에벨레 비야라바 가라바라 사비야라바 감바라디야라바세 에베야라바 갈야라베 기야라다라바 사야라바 가야라바 아바리야라바 가야라바 야라바 감바라바라 샴바라바
에벨레벨레베 가야라바 감바라바라바 삼바라바 에벨레베리아 감바라바라바 사비야라바 가야라바 에벨레바라바 가야라바 삼바라바 가야라바 에벨레비야라바 야라바 야라바 사바라라바 가야라바 에벨레비야 가야라바 야라바 야라바 감바라바 아바리야라바 가야라바 야라바 사비야라바 가야라바 에벨레비야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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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바라바 데벨레비야라 야라바 갈라야라바 감바라바 아바리야라바 가야라라 사비야라바 가야라바 에벨리야라 게야라 야라바 가야라바 야라바 가야라바 에벨레비야라 감바라바라바 사비야라바 감바라바 에베야라바 감바라바라비야라 가야라 에베야라바 가야라바야 가야라바 야라바 가야라바 에베야라 가야라라 샴바야라바 가야라바야라 에베야라바 가야라바 야라바 가야라바 얌바라바 에벨리비야라 야라바 가야라바 바람바라바라 샤야라바 에베야라 야라바 가야라바 야라바 감바라바라바 일레벨리비야라 데라바 사바야라바 게야라 디레바소 에베리야라바 야라바 사비야라바 감바라데리베 게야라바 아바라데리베 게야라다라바 사바라다라베 겜바라바 할렐루야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여러분 손 얹어주시고요. 믿으셔야 돼요. 제가 혼자 뭐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나라 여러분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은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아픈 곳 손 얹어주시고 또 가족을 위해 기도하실 분 그분의 아픈 곳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있는 분들 손 얹어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제 우리 재직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지도자들의 역할 또 그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평신도 지도자님들 배출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지금 또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팀장님, 실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아픈 곳 손 얹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낫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 얹었기 때문에 낫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고통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맞바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 위해서 몸을 찢어주셨사오니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 지금 고통, 통증 떠나갈지어다. 성도님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떠나가라.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악한 것은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분들 간절히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거든 깨닫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머리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위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뛰어난 지도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을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덮사오니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제 하나님 교회 우리 어린 학생들 이번 주에 목금토 이렇게 수련회를 갑니다. 무사히 오고 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와서 변화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레아 야라바시 야라바 콘데 야라바사 할렐루야 야라바 비아란 야라바사.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